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제 너희들에게 추천을 해야 되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나를 소개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사역을 오래 해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나를 소개해야 되냐, 너희들에게 내가 나를 추천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추천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군가 하면 이렇게 하고 제가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죠. 뭐 그걸 뭐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고. 그런데
제가 뭐 어디서 공부를 했고 제가 어디서 뭐 사역을 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스스로 추천할 이유가 없죠.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추천서를 너에게 보여줘야 돼. 그렇죠? 예,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니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전도자들이 다닐 때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추천해준 추천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니는 거죠. 뭐 야고보의 추천서가 있다. 그럼 야고보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야고보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근데 다음에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후에 온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추천서 없었냐? 그 가짜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 사도가 되는 거죠. 사도도 아니다. 틀렸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나를 추천해야 되냐? 내가 추천서가 없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속상하죠.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그런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가 없어요. 또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추천서 받아 떠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서가 없나요? 사도 바울은 있다는 거죠. 나도 추천서가 있다. 뭐가 추천서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추천서다. 너희가 써준 그 글로 된 그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3절 이어보면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다. 너희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추천서도 중요할 수 있겠죠. 오늘날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추천서인데 내가 무슨 더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새겨진 글로 된 추천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추천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가면 그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쓴 것이지 육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어떤 세상의 직함이나 세상에 어떤 주어지는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도 목사로 여기 있지만 제가 어떤 감독님의 또 어떤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냥 뭐 때가 돼서 받았다, 뭐 어째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분들을 간혹 보면 좀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에 감사함, 나를 이렇게 집사님으로 세워주셨구나. 나를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이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중요해요. 이것은 영의 직분이에요. 육신의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8절에도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걸 영의 직분이라고 했고요. 9절에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세상의 직분일 수 있겠죠. 그것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걸 수건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너무 광채가 많이 나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빛나는 얼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모세가 받은 영광이 빛나는 얼굴이었잖아요.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얼굴을 가리는 그 얼굴 가리개와 같은 것이죠. 모세가 얼굴을 가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영광스러워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어쩌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세상의 추천서라고 하는 것, 어쩌면 세상에 어떤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쩌면 다 가려진 것들이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드러난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임원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로 가려진 그늘과 같은 것이 아니라 벗겨진 영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수건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거죠.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가려진 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편지도 쓰게 됐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또 주어진 직분 임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귀하게 알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리며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사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 삼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귀한 주의 전으로 찾아와 또 주님의 영상 앞에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임재하시고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